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 장로인데요. 오늘은 우리 예장 통합총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말이죠,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영등포 노회 기억하시죠?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게 떠오를까요? 영등포 노회, 치유하는 교회, 지금은 이제 화곡동 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당시 예장통합총회장이 금의식 목사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불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는데 기소위원회에서 말이죠, 증거가 없다, 직접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없다, 직접 어떤 성관계하는 장면이 없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교회에서 말이죠, 쫓겨났죠. 물론 이제 그 안식년이라는 것을 해서 쫓겨나지만은 총회장은 안 합니까? 우리는 세상보다도 말이죠, 더 도덕적 기준이 더 엄격해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자정한 그 영등포 노회 관련돼서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위원회 생중계 보셨죠? 그때 그 KBS 아나운서 출신이고 이명박 정부 때에 문화부 차관으로 지냈던 박선규 씨 아시죠? 이분이 예장통합 영등포 노회 도림교회의 안수집사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규제개혁위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의 그 재판관계, 기소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박선규 안수집사께서 예장통합 영등포 노회에서 출교가 됐습니다. 왜 출교가 됐느냐?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이 출교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말이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교회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림교회의 정명철 담임 목사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등포 노회를 공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한국교회의 정화와 갱신을 위한 방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교회답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의 재정은 말이죠, 목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의 헌금이죠. 자, 도림교회는 비전센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 재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처음에는 말이죠, 예산을 200억 원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건축 사업이 결과적으로 말이죠, 얼마 들어갔느냐, 500억 원까지 늘어났다. 그렇게 지금 논란이 제기됐죠. 자, 정명철 목사 쪽은, 교회 측은 말이죠, 설계 변경과 법규가 변경이 됐고 또 기자재 비용 등이 여러 가지 반영된 결과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은 말이죠,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받지 못했다, 200억 원대로 시작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00억 원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액수 자체보다도 투명성입니다. 처음부터 투명성이 있게 했으면은 예산은 200억이지만 500억, 1000억 들면 어떻습니까? 투명성이 문제라는 얘기죠. 서두에 얘기했듯이 교회의 돈은 목사의 돈도 아니고요, 장로의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헌금이죠.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큰 규모의 재정 변화가 있을 경우에 2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성도들이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하고, 그것이 바로 말이죠, 신뢰를 위한 기본 아닙니까? 자, 그 자체를 막아버렸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교인들, 질문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박선규 집사는 재정 공개 그리고 건축비 증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편지를 정명철 목사, 담임 목사에게 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재정을 좀 공개해라, 왜 이렇게 건축비가 올랐느냐? 자, 답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박성규 집사님의 이 편지가 말이죠. 같은 그 취지의 편지가 장로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여러분, 이 편지가 말이죠. 담임 목사에게는 박성규 집사님이 보냈지만은 장로들에게는 박성규 집사가 보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죠. 성경은 말이죠. 장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의 대표적인 지휘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노회의 대표 위임받아서 목사가 있고 교인들의 대표 장로가 합력해서 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교회 대표 누구죠? 장로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행위가 죄가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대답이 없기 때문에 교인의 대표 장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말이죠.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또 물론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그 다음에는 그 입출 관계, 이 질문 자체를 아예 장로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 봉쇄해버린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죠? 점점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잘못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여러분, 권정의 목적은, 권정이 말이죠?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그것이 바로 권선징악이죠. 이 권정의 목적은 회복하는 것이지 침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노예 재판국은요. 이 박성규 집사님을 출교 처분했습니다. 출교는 교회 권징 가운데 아주 무거운 처분이죠. 교회를 쫓아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권정의 목적을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회복에 있다. 권정의 목적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도 말이죠. 형제를 얻기 위해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과 화해의 절차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징은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비판을 잠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박성규 집사에 대한 출교 처분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비판을 잠재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것 아닙니까? 권징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권징이 말이죠. 교회 안에 질문과 의문과 이 비판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이 되거나 비춰진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신뢰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 절차는 말이죠. 결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많은 논란이 절차에서 나왔습니다. 자, 교회 측은 말이죠. 허위사실 유포, 이 허위사실 유포로 교회 질서가 문란이 됐다. 질서가 문란했다. 박성규 집사는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 측은 말이죠. 허위사실 유포와 교회 질서를 문란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박성규 집사는 자기가 이야기한 주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출교 처분을 받기 전에 박성규 지사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기소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하고 했는데 전부 불기소 결정, 전부 기각 각하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교회에서 제기한 재판에서 출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 제기한 사람 거는 다 기각시켜버리고 문제 제기 당한 사람이 교회 질서 문란했다는 것은 그래 문란해서 출교시켜버리고. 여러분, 교회 재판은요 세상 법정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진실을 밝히는 곳이지 어느 한쪽을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 비춰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노예 재판국은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담임 목사에게 박성기 집사가 편지를 보냈는데 장로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서 교회 질서를 문란했다. 그러니까 박 집사는 편지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 나는 그때 해외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 여러분, 정황 증거를 가지고 처벌, 그것도 출교를 해야 됩니까? 집사님은 자기가 장로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외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황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다. 그렇게 해서 출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칙은 하나죠, 하나. 무거운 징계일수록 그 징계에 상응하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판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공동체도 말이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당사자도 신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사라지고요. 교회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잠재워지고요. 교권주의와 터부 때문에 목회자는 질문을 받지 않고요. 이의 제기를 받지 않고요. 당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노회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말이죠. 거수기가 돼버렸습니다. 재판국이 말이죠. 법과 원칙과 하나님 말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 1200만, 1500만이 지금 650만이 출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군인은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았어. 주의 종은 하나님만이 처리할 수 있어.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돼. 목사에게 순종하자면 하나님이 벌줘, 저주받아.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이런 공갈 협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는 말이죠, 대의정치입니다.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교인들의 대표 장로가 합력해서 치리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전체 전향적으로 하면 안 되고 장로교회에서 안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실된 섬김 그리고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국가 권력이 통제를 못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당회에서 철저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교회 모든 것은 투명성으로 있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만화임 뉴스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에요.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노예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질문을 하는 성도를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뭉개지 마십시오. 권징, 권선정황은 회복을 위한 것이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죠,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됩니다. 교회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천만의 말이죠. 왜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은 모든 절차는 다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판을 할 때의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지금 말한 것, 이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 앞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항아리를 깨야 됩니다. 항아리 속에 말이죠, 횃불을 항아리 속에 두지 말고 항아리를 깨물어 해서 그 빛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항아리가 뭡니까? 교권주의를 깨야 됩니다. 터부를 깨야 됩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글루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만화임 뉴스는 앞으로도 교회의 정화와 갱신을 위해서 사실의 근거한 비평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영동포 노회 판결 상당히 문제 있는 판결이다. 박성기 집사님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만화임 뉴스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핍박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